Garu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찬양 집회 하나님의 나팔소리. 나팔소리 전지신 동안 예수 영광 중에 부르다시고 천사들을 세계 없는 모든 곳에 보내 구원하는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른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구름 속에 잠자는 저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른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므로 그때까지 잡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1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많은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아멘. Garu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말씀 집회. 예, 말씀 들어가기 전에 어느 그 유명한 외국인 목사님께서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 예수님 몸이 강건하려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이렇게 이제 그런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생각해봐라.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이죠. 우리의 그 육체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루 먹을 양식입니다. 우리가 하루 이렇게 말씀을 그날 먹을 때 그것은 하루치라는 거예요. 하루치. 그런데 그 음식을 먹고 마실 때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방부제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감사와 찬양이랍니다. 우리가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부제를 넣잖아요. 우리의 영의 건강, 육체의 건강, 영혼, 육의 건강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먹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찬양과 감사를 함께 하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이 온전하여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는 것이랍니다. 이것을 실제로 체험해 보시면, 적용해 보시면 굉장히 저와 여러분의 영혼 유배, 육체 건강도 영혼이 잘 되면 육체도 그만큼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이 마지막 때에 함께 강건해질 수 있는 좋은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인 줄 압니다. 계시록 말씀 21장 9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짐승의 표가 나와 있는 이 상황에서 세계 여러 가지 정세를 보고 주님이 매우 빨리 오실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지 언제 오실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금 이 세계 정세와 짐승의 표와 이런 것들을 볼 때 매우 가깝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 오실 때를 사모함으로 온전히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계시록 21장에 지금 1절에서 4절 말씀과 9절 말씀에서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9절에 보면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천사가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신부를 보이겠다고 하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천사가 보여줍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관념에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에서 좀 탈피해야 합니다.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 아주 신비롭다. 인간의 머리로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9절에 하시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신부가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단체적인 그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단체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성의 모습을 하고 신부들이 단체로 지금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인간 이성으로 설명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깨달으신 분들, 그런 분들의 말씀을 참고해서 제가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과 계시로 지어져 있습니다. 경륜이라 하면 어떤 그 목적을 위한 계획,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그 경륜의 정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시고 율법으로 구약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최고의 결정체, 결말, 그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 목적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하시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가 된다는 것은 성이라면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신부된 자들의 거처라는 겁니다. 단체, 신부된 자들의 그 단체가 거하는 곳,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새 예루살렘 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2장 1,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과 성 밖에 있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그리고 그 잎사귀들은 22장 2절에 보면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또 다른 말씀에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성 밖에 있는 만국, 성 밖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나무 잎사귀들이 치료약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맑은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데 거기에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과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10절부터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더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리고 16절까지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으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말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그 성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띄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벽옥이 푸르스름한 색깔인데 한 색깔만 아니라 그 두 가지 색을 띤 그 색깔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성이 있고 그리고 성벽이 있습니다. 이게 성곽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성벽이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 12진주문이 있습니다. 동쪽, 북쪽, 남쪽, 서쪽에 12문이 있습니다. 각각 세 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12사도,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기초석 위에.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이게 네모가 반듯하여 이렇게 길이와 넓이와 높이, 장광고라는 것은 길이, 넓이, 높이 이런 것을 말하는 건데 장광고가 12,000 스타디온, 이것은 12,000 평방미터를 말하는 건데 이게 정사각형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크기가 아주 이렇게 크고 그렇는데 그렇지만 딱 이렇게 규격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택하신 자들의 그 숫자랄까,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너를 이렇게 나쁜 길로 인도할 거야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택하실 때에 그의 먼 미래까지 보고 계시거든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강압으로 우리를 묶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그 생명이 하나 태어날 때 그 생명에 태어나는 동시에 그의 먼 미래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그러나 그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권이니까 우리는 그저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이렇게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새 예루살렘,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지금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 안에 있는 자와 성 밖에 있는 자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사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 성이 정금으로 되어 있고 맑은 유리 같더라. 그리고 19절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부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20절 보면 다섯째는 홍만호요. 이 12가지 지금 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천국에는 이 성 전체가 보석으로 금으로 지금 성의 길이 정금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성과 길과 이런 것들이 보석으로 다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 되어 계셔서 23절에 보면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12문이라 했죠. 12문은 12진주니 진주는 아주 고통 가운데 만들어지는 보석입니다. 이것은 신부의 신부가 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된 자들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했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흙에 속한 인간이 보석이 되는 데에 그런 고난이, 고통이, 그리고 억울함이, 답답하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해서 육체의 껍질을 벗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소욕들, 우리 옛사람, 자기 고집, 자기 의견, 그리고 십자가로 처리되지 못한 감정, 십자가로 처리되지 못한 자기 논리, 십자가로 처리되지 아니한 옛 모습을 그 껍질을 벗겨야만 신부가 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연히 사람이 처리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아주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지만 우리의 그 육신이라는 것은 사단이 항상 우리의 그 육신에 들락날락거려서 교만하게 하고 쓸데없이 고집 피우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악을 악으로 갚게 하고 그리고 그 억울함을 참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비난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정죄케 하고 자기도 모르게 육신이라는 것은 그것을 즐긴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조금만 그 억울함을 당하면 뭔가 같이 그 억울함을 발산시키고 터뜨리고 폭발시키고 싶고 같이 막 싸우고 싶고 싸우진 아니하더라도
건전한 방법을 하나도 뭔가 이렇게 그걸 자기 우람을 풀고자 하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정반대의 삶을 사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나를 따르는 자는 한 천국에서 눕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땅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자인데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누가 높다 하느냐?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내라.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까지도 주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죄도 없으시면서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 분을, 억울함을 말하시지도 않고 푸시지도 않고 하소연하시지도 않고 주님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에 그냥 잠잠하게 그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흙이에요. 이 흙이 보습이 되려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나요? 하늘 보좌를 부리시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양으로 오시는 자체가 고난입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배고픔도 당하시고 억울함도 당하시고 비웃음도 당하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핍박도 당하시고 그리고 추위도 그리고 배신도 억울함도 답답함도 그리고 비난도 여러 가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것들을 몸소 체험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 달려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그 옛사람을 죽음에 넘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바깥에 보이는 사람한테 나의 적에는 눈물 부룩 뜨는데 정작 내 안에 있는 나의 적에게는 내가 너무나 허술하게 관용하고 너무나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내려놓아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단 말이에요. 깨어있다는 것은 바깥에 있는 적도 하지만 원수 마귀가 내 안에 있는 육신을 밀가루로 타여서 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내 판단과 내 지혜에다가 기름을 비얹어서 죄가 아니잖아. 판단해, 비판해. 옛사람을 계속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생명으로 살려는 게 아니라 내 논리와 내 지혜와 내 판단과 내 능력으로 살게끔 자꾸 부릴 나 옛사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를 일으키려고 하는 게 이 사탄 마귀의 교묘한 수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만들기 원하신다면 그래야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가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의 신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흙에서 보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의 성품에 도대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몸소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신이신 당신이 사람을 아내로 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신부를 삼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친히 그 몸과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가셨다가 이제는 다시 오시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연합하기를 원하셔서 친히 육신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의 사람이 되어서 이 흙인 존재가 이제는 보습이 되어야 그 나라에 입성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진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정말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지, 이 내가가 아닌 거예요. 흙에서 나는 것은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 그래서 영에서 나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이, 그의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으로 우리가 난 자가 되어야,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하늘 예루살렘 성의 그 보석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력을 테스트할 텐데, 이 땅에서 나는 육신의 어떤 지혜와 사랑과 육신으로 나오는 선과 윤리와 도덕과 그것은 공력이 테스트할 때 불타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불타는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했다는 거야.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사단이 섞여져 있습니다. 내 의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주님으로부터 온 것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했다는 거야. 내가 했으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본전 생각이. 그래서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는 유지가 되었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금이 아니라 변질된다는 거예요. 변질. 성령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육신의 것들이 섞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라 사람 앞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사단은 사람 앞에서 우리를 세워서 사람의 어떤 관심을 받게 하고 사람 앞에서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게 만듭니다. 그게 육신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정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결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셨다. 우리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냐 말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이사야 54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6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우리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예, 우리의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아 하리니. 예,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 그 신랑이 대신 예수님을 맞으러 가는 열 처녀, 내나 신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스스로 신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제 돌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도 영이요 예수님도 영으로 주는 영이시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과 합하여서 하나가 되셨다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영이냐면 이 땅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천국 보좌 가셔서 다시 재림하신 그분이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냥 성령만이 계신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영은 온갖 우리 신부를 얻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마침내는 엄청난 고통의 그 십자가까지 지시고 그리고 가셨다가 또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생명 주시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생명 주시는 그 영과 연합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의 사람이 온전히 되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여서 장성하여서 강하여서 온전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그 성전에서 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빚으시고 가꾸시고 또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마귀가 우리를 고통 중에 내버려 준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려 할지라도 화가 변하여 봄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욥이 죄 없는 욥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제야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다고
영이 그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엄청난 자녀가 다 죽고 그렇게 많은 재산이 한꺼번에 다 없어지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영은 이제 꿈틀꿈틀 주님의 얼굴을, 자기 영이 진실로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에 집중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안 주시나, 왜 이렇게 안 열어주시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야. 내 생각으로 주님을 계속 한정 지어요. 왜 주님 이렇게 안 되니까 저렇게 해야 되겠죠? 저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저렇게 되겠죠?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방정맞은 우리 생각과 우리 입술로 얼마나 주님의 일을 제한하냐 말입니다. 한정지냐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더 깊은 주님의 오묘하신 뜻과 계획, 특별히 우리 영혼을 향한 그분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르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께에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자기께에. 베드로서 1장 4절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거듭난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이 들어오신 그 자체가 신의 성품이 들어오신 거예요. 신의 본성이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내 안에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활성화되고 풍성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그것은 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사모하고 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쫓고 추구하고, 내 마음이 어떠한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셔요. 끝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 중심은 세상 뜻의 로스의 처처럼 여전히 추구하고 그것에 마음이 뺏겨져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는 열심히 하지만 내 중심은 언제나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주님의 뜻을 추구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이 어떠함을 쫓아서 주님이 일하시나 말이에요. 그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님이 부어주시나 말이에요. 주님 마음에 우리가 합하여야 내가 이 땅에서 잘 산다, 그게 아니라 합한 마음을 가져야만 더 나아가 주님의 나라에서 그 새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제대로 된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차지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3절에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4절 다시 한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안에 계속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야 하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로 늘 깨어 있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이 주님이 어떠하심이 내 안에 계속 증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나를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항상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추구하시는 것. 내가 지금은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내가 지금은 이 세월을 보내는 게 힘들고 지치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목적이 있고 방향이 정확하면 참아지잖아요. 그죠? 인내가 되잖아요. 그 소망이 썩어 없어지는 소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정말 영원한 소망이고 축복이잖아요. 그 소망을 계속 바라보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데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내 안에서부터 또 육신 옛사람과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 외부에서는 또 외부에서대로 여러 가지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편에 내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영으로 계속 내 생각을 영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올라와요. 주는 죽는 날까지.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변화된 거기서 또 다른 것들이 올라오고, 어떤 사람은 많이 습관적으로 육신의 소욕이 많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좀 적게 올라오기도 하겠죠. 그러나 얕은 그 수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정말 자다 깨어나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생명 되신 부분이 내 안에 와서 네가 구하기만 하면, 원하기만 하면, 추구하기만 하면,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한다. 너의 편이 되어준다. 그것도 어떤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조금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우리의 흙에 속한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이지 변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속한 삶을 여전히 살고 있으면 이 뱀에게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게 되면 흙을 먹을지니라. 뱀의 사단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흙인 존재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재료가 내려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재료를 또한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공급받는 방법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그 이전에 주님을 먼저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만났을 때 먼저 인사를 하잖아요. 그분을 만나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분과의 그런 어떤 교통이 있잖아요. 친밀함. 그분을 우리가 만남으로써 그분의 어떠함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과 이런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내게 흘러 들어오고 그분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지속해서 우리가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게 임하소서 주님의 생명을 부으소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걸 알고 한꺼번에 읽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영혼을 위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온전한 보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에게 있는 기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리고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주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 성전이 온전히 세워져서 장차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합평할 수 없는 사람과 합평하려니까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내가 거룩하게 되려니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합니다. 옛사람이 죽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고 제시씀 받고 또한 말씀으로 거룩하여 져야 하는 것입니다. 12장 10절에도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고난이 없는 자가 없는데 특별히 믿는 자의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재료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한 주님의 나라의 신부로 세우는데 재료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망까지도 주님 앞에 들어오면 생명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영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낙심할 것도 좌절할 것도 없고 우리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더 주님께 마음을 쏟고 기도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충성하면서 정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데 또 최선을 다하며 또 영으로 주님과 깊은 그 친밀함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주여 일창하시고 같이